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92면에 있는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15절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리고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냐고 하면은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보시면은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곧 세상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게 다 세상인데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러면서 뱀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너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의 눈이 그 눈에 선악과가 딱 와닿는데 그 선악과가 예전에 보았던 선악과가 달라 보이는 거죠. 어떻게 달라 보입니까? 우리 창세기 보시죠. 창세기 3장 6절. 그렇죠. 그럼 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세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사탄의 미혹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추상 같은 명령이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원래 여자라는 그 뜻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거하신 금하신 것을 욕망을 품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게 먹음직스럽게 보였단 말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든 생각이 뭡니까? 보암직도 하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든 생각이 뭐라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 사탄의 미혹을 하니까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닿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종교적인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그 독과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고 피폐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러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당신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 교회를 교육하시고 설득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또 많이 맞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그 나그네 인생의 경주를 하게 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은, 이렇게 사는 게 필요가 없다면은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받은 그 순간에 그냥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 작업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세밀하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택하신 백성,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고 배우고 너네들은 하나님 나라로 와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그러니까 단순히 우발적인 인간의 타락을 묘사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사건을 포함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사도 요한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뭐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세 가지로 딱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로요. 그리고 이것들과 대조된 게 뭡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 또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뭐예요?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딱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병인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잠시 후에 사라져 버릴 거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권고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알아먹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화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한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닥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맞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여러분 자유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그 시험을 거꾸로 따라 올라가면서 다 이겨내셨다는 것 아십니까? 자, 그걸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들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주로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회복이 누구에게? 우리 교회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 실패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회복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거든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한번 3절 말씀을 보시죠.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40일을 줄인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40일을 금식했단 말이에요. 줄였습니다. 배고파요. 근데 속삭입니다. 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좀 되게 해봐. 뭐죠? 육신의 정욕이죠. 마귀가 예수님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으되 어디를 기록하였는가? 신명기 8장 3절. 8장 3절을 딱 제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보세요. 창세기와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 배웠던 것처럼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소름이 끼칠 만큼 완벽하게 성령에 의해서 영감이 된 책이란 말이에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솔직히 여러분, 이 대답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나와야 했던 대답이란 말입니다. 안 죽어. 너 그거 먹어도 돼. 그럴 때, 야, 네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나를 속이고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이게 아담과 하와의 대답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누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은 인간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이외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던, 그렇잖아요, 최고의 풍요의 상태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굶주려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줬습니다. 먹을 거 다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면 사과 있고, 여기에 가면 배 있고, 여기에 가면 복숭아 있고,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여러분 뭐 아무거나 다 있었어요. 가면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풍요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먹고 배가 불러서 배가 터질 지경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거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먹는 걸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인간들의 실존이 여러분 얼마나 나약한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반대로 40일을 줄인 상태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풍요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줄인 상태에서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자 육신의 정욕을 누르셨어요. 그러고는 그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첫 번째 아담과 하와처럼 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로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단순한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회복된다고 그러죠. 아니요. 단순한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로 너희들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저주로 몰아넣은 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육신의 정욕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뭡니까?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게, 자, 그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요구합니다.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볼래?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너를 수종할 거야. 마귀도 여러분 머리를 써서 성경 그 시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미혹해요. 성전에서 내 힘으로 너를 증명해 보여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이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증명해내는 것, 종교적인 열망을 부추기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종교인입니다. 나는 무교인데? 아니, 무교 없어요. 전부 다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무교는 자기를 예배하는 자예요. 나 종교 없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예배해서 그렇지 다 뭔가를 예배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7절.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에서 보십시오.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저주로 몰아넣은 이생의 자랑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귀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든 천하만국 다 보이는 곳으로 옮깁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는가?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말만 잘 들으면 그 세상 다 주겠다고 미혹했어요. 뭡니까? 보이잖아요.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그때 주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 그렇죠, 그분을 섬기라. 그분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목의 정욕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그리스도,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게 기독교예요. 믿으십니까? 거기에다 무슨 인간들의 행위나 공로나 노력이나 열심히 보태지면 그건 신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다른 종교가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어떤 수단과 방법의 개념을 가진 하늘에 이르는 도,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들처럼 목적지에 이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딱 제시해 주면은 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들 스스로 해탈도 하고 사회 정의도 구현하고 하면서 그런 도로서의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길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옛사람의 실체를 완전히 까발라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 내었다. 그게 바로 기독교다. 기독교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 환경 그런 것들을 바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저급한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자기 주변을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덮쳐온 하나님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자기를 변화시켜 가는지를 경험하고 배우는 게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흥. 이 부흥은 어떤 양적이고 수적인 팽창이 아니에요. 그거는 변화의 언어예요. 부흥이라는 말은 변화예요. 변화.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아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런 푸른 계절이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는 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양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수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분량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항상 신앙의 색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의 양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게 어떤 양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색깔.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운동도 할 수 있고요, 정치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개혁운동 같은 것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어떠한 특정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공식화되거나 아니면 일반화해서 이걸 아무에게나 막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독교인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행동하지 않은 양심이 양심이냐?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분량, 자기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초부터 기독교의 목적지 그 자체를 그리로 잡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들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평등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한 몸을 불살라 던지십시오. 진심이라면 그게. 하지만 그 전에 예수의 은혜를 깊이,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절감하고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후에 그 예수의 마음으로 평등을 외치든 평화를 외치든 정의를 수호하든
하십시오. 그러나 행동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 보고 하시란 말이에요. 평등, 평화, 정의, 공의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게 정말 세상 사람들을 참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이 맞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만이 길이라면서요. 거기서부터 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이 길이라면서. 근데 왜 예수를 말 안 하죠? 그 정의를 외치면서 예수의 행동을 왜 안 따르죠? 공의를 외치면서 자기가 평화를 수호하고 정의를 구현해서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비복음적인 겁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만이 길인데. 근데 그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이 사회는 더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에는 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행동해지는 그 사회운동이나 시위 같은 것들이 여러분 자칫 자기 의나 자기 자랑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 땅에서의 정의 사회 구현, 정의 사회 구현과 공의를 실현함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기득권층과 그 권세 잡은 자들에게 대항해서 공평과 그런 정의를 쟁취해내야 되는 겁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그것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 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런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결국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시지. 이 세상이 점점 성도의 힘으로 더 살기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면 영원히 내가 그 나라를 유지해 나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나 어떤 장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속은 겁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고 반복해서 권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골로새서를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것에. 땅의 것은 원래 다 그렇다는 겁니다. 죄악에 빠진 땅은 원래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배부르고 등 따뜻한 그런 환경을 오히려 경계하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명기를 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17절까지인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다음에 17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재물 앞에서 그걸 이겨낼 장사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부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이 부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물 앞에서 너희들은 그걸 이겨낼 장사가 없어. 그걸 잘 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 자가 아니면은 반드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자,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는 거죠. 어떠십니까? 죄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나마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래 편해지면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멀리 떠나기까지 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나 제국주의나 빈곤이나 억지나 아니면 뭐 어디예요? 불평등 같은 이 세상의 어두움들이 성도들에게 무조건 해가 될 것이므로 그들을 거기에서 반드시 구출해야 내야 한다는 그런 발상은 다분히 여러분 세상적인 발상인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평등을 추구해야 하고 안정과 편안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상황과 처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기 처지에 순복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독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교회들아, 성도들아, 자족해라. 자족해라. 욕심내지 말고 자족하면서 살아야 돼. 네가 이 땅에 가져온 것 없으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있으면 그냥 자족해라. 먹는 것 입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그 김국환 씨가 타타타 그 노래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은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못한 벌은 건져서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이 옷이 헤어진 적 있어? 너네들 신이 떨어진 적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옷 한 벌, 신 한 켤레 갖고 40년을 입었다는 것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 3살짜리 꼬마애가 나중에 40살이 되었는데 그때 3살짜리 애가 입었던 옷이 그대로 막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인생 동안에 그들이 옷으로 걱정하지 않게, 신발로 걱정하지 않게 계속적으로 보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40년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입을 거 먹을 거 책임져 줄게. 절대로 내가 굶겨 죽이지 않을게. 그러니까 그것으로 족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족한 그런 성숙한 자가 되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요구이시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어서 이 세상에서 지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행복의 길이 아니고요. 종의 자리에서 아까 금방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상전의 자리로 뛰어 올라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냥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길이지, 삶이지.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평등과 정의를 구현해내는 것이 성도의 지향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런 것 아닙니까? 공산주의. 안 그래요? 왜 인간이 사유재산을 소유해야 되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사유재산을 소유해야 되는가?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처럼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필요한 만큼 나누어 쓰자. 이게 공산주의 이론 아닙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마르크스가 신학생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신학 논문까지 쓴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였어요. 어떻습니까? 분명 평등, 평화, 정의를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70년간 공산주의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몇 명이나 죽였나? 1억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70년 동안 공산주의가 평등,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숙청하여서 죽인 사람이 1억 명이에요. 1억 명. 그런데 그러한 공산주의가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겨우 얻어낸 게 뭐냐고요. 겨우 얻어낸 게 가난과 질병과 전쟁입니다.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1억 명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우뚝 선 그 공산주의 혁명이 평화와 평등, 정의는커녕 가난과 질병과 전쟁만 남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남기고. 지금 남아있는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다른 어떤 평등과 정의를 내세우면서 그 공산주의를 타파하자고 외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빨갱이다, 누구는 뭐다 하면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정말 정의와 평화와 공의가 그 물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됩니까? 그 전에 여러분, 자본주의 하에서 불평등과 불공정과 억지를 해결하고자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공산주의를 깨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본주의로. 그러면 양쪽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건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등의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복음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이데올로기 하에서도 인간은 다른 이들을 배려할 수가 없다는 말을 되는 거예요. 불평등과 불공정과 억지와 억압은 이데올로기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복음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체제나 환경 하에서도 늘 소외당하는 계층이 생기게 되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이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힘의 원리예요. 인간은 힘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모든 불평등과 불공정과 억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인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권세 잡은 자들의 삶의 원리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절대로 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죠.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에 여러분 이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토피아, 사람들이 말하는. 아무리 머리를 쓰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쟁취해내도 그런 세상은 안 옵니다.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뭐 데모를 하러 그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란 무조건 내가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십자가의 삶은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선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죽었어요? 거기서. 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만 죽어. 당신이 뭔데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죽을 짓을 해서 죽은 거예요. 죄인이라서 죽은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죽은 죄인이라서요.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바로 그런 내가 존재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으며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배우고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그것이 확인된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나쁜 존재고 그렇게 빈털터리로 죽어서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처지가 그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불평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도 나에게는 과분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과 인생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별 불평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풍요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풍요에 처해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비천에 처해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힘듭니까? 그게 골고다 십자가보다 더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빈손으로 그렇게 거기서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얼마라도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과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나마 나에게 남겨진 게 과분한 거 아니에요. 그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낙방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십자가 자리보다 더 부끄러운 자리예요? 아니에요. 대학 문턱도 못 가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도 시험이라도 봐봤잖아. 그 시험 한번 떨어지면 재수할 수 있잖아요. 또 떨어져 삼수할 수 있어요. 사수할 수도 있어요. 그거 계속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냥 죽어야 할 존재인데 그나마 가고 있다고 하면 과분한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을 안 자들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과분한 존재구나. 질병에 걸렸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고통보다 그 질병이 더 고통스러우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이 세상 그 어떤 고통보다 무시무시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에서 우리는 그 고통에서도 우리는 과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나마 살려주셨으니 과분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란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달렸던 그 십자가의 실체를 더욱 가볍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낮아지는 경험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유익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올바른 배움과 자각도 없이 무턱대고 사회의 어떤 정의와 인민의 평등을 위해서 촛불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그 억압과 핍박과 가난에서 구해내겠다고 나서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맞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는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그 자리가 자기에게는 최선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안 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서 행복을 쟁취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미쳤지. 어디서 그 좋은 사람 다 놔두고 저런 걸 얻어가지고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요. 내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존재라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바로 우리 배우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과분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싸움이 그렇게 잦아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 정도의 자격과 조건이면 적어도 저런 인간보다는 나은 사람이랑 살아야 된다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제일 못난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제일 못난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나고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내 배우자로 앉아 있더라도 나는 과분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인의 자리보다는 종의 자리로,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가, 부자인 자리보다는 가난한 자의 자리가 더욱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데 유익한 고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